축복 갈취 사건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왜냐면 뺏은 거거든요. 내 게 아닌데 내 거로 만든 것이다. 이거 보면 내 거 아닌데 내 거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좋은 방법이든 좋지 않은 방법이든 좋은 거든 좋지 않은 거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능력이 있어요. 이걸 부정적으로 쓰면 정말 남의 걸 뺏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창세기 27장에 기록된 이 축복 갈취 사건. 한번 거기 주제를 읽어볼까요? 시작. 속인 건가? 속인 아니면 건가? 아니면 속여야만 택한 했던 건가? 건가? 속이길 기다렸을 수도 있고요. 이야기 시작은 이삭이 나이 들어 이제 눈이 어두워집니다. 보통 사람이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몸의 건강이지요. 물론 이제 타고나면서부터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 2명 있지요? 네. 네, 타고나면서부터 몸이 약한 사람, 오는 감기 다 걸려라 뭐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중에 저도 속합니다. 집사람이 왜 이런 약골과 내가 결혼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되게 그 탄식에 탄식을 했던 타고난 제네릭한 약한 자인데 여튼 나이 들어서 야 이제 내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몸에 어떤 건강으로 보지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니까 내가 이제 인생을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로도 굉장히 오래 삽니다. 하지만 이삭이 이제 자식들에게 축복하려 하지요. 즉 자기에게 있던 복을 그에게 이어주려 합니다. 유산 상속이죠. 유산 상속을 하려 하는데 당연히 이삭은 장자, 즉 에서에게 그 축복을 유산을 상속 물려주려 합니다. 당연한 것이요. 장자에게 가는 건 기본적인 중동 지방의 그리고 아마 온 세계의 기본적인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장자를 되게 중요하셨고요. 이후의 이야기들이지만 그래 장자 에서에게 이제 그의 모든 유산 그리고 축복을 남기려 합니다. 주목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선 유산을 남기려 했다가 아니라 축복을 주려 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에 되게 중요한 유산 상속의 내용인 거죠. 우리는 돈을 남겨주려 노력하죠.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도 큰 목회자의 살림으로 뭐 모은 거 있다고 그 조금만 가진 거 그냥 다 쓰고 가세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돈 몇 푼이라도 남겨서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셨던 걸 봐요. 이삭 그가 가진 재산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넘겨주고 남겨주고 상속해야 할 것 중에 우리 물질이 제일 우선이지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축복이에요. 하나님에게서 그에게 복이 가도록 그런 인생을 살도록 자녀를 인도하고 그것을 전수해야 됩니다. 물론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축복이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그에게 이 축복을 상속하려 할 때 한 가지 창세기 27장 1절에서 5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요구합니다. 야, 너는 저 들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다가 날 위해 요리를 하렴 이렇게 별미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별미라 그랬어요. 혹시 왜 별미를 요구했을까? 축복하려는데 주려는데 뭘 먼저 달라 그러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네, 별미는 되게 특별한 음식이거든요. 특별한 맛을 내는 음식인데 왜 이걸 요구했을까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축복이 잘 나가서 굉장히
원초적인 그 해석이군요. 자, 뭐 그럴 수도 있죠. 배가 고프면 뭐 복이 나가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예, 그렇긴 하죠. 배가 불러야 남에게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자, 또요.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한국에 제사 지낼 때 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조인자매님 혹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바로 나오네요. 자, 그냥 얻는 건 없다. 예,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얻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거 그냥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얻는 거 아니에요. 받을만 해야 얻는 겁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 별미를 요구했다는 건 일단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에서에게 야 별미를 나에게 해다오라는 건 야 네가 나에게 물질 줘야 돼 뭐 그런 거겠습니까? 물질도 물론 별미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하지만 예 그냥 없는 건 없는 거죠. 네가 정말 내 말을 듣고 나를 존중하고 얻을만하게 나에게 하느냐 그거예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즉 에서가 왜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라는 키가 있어요. 진짜 부모의 말을 들었을까요? 자, 갑지불은 기본 원칙입니다. 그 성경은 모든 게 조건부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얻을 거다. 이렇게 해야 이런 삶이 될 거다. 성경은 다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 말하죠.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게 언약의 책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공짜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생명이란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값을 치르고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남이 내준 거죠. 값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값만 지불하면 돼요. 굉장히 싼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쉬웠다면 전 세계 인구 중 4분의 4가 다 믿어야죠. 4분의 1만 믿을 수는 없죠. 믿음이 쉬운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줄게 이런 말이 없어요. 꼭 조건을 겁니다. When, you, if, you 이렇게 꼭 조건부고 뭐뭐 할 때, 뭐뭐 하면 이걸 기본적으로 줍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제사와 십자가 희생입니다. 아까 제사 말씀하셨죠? 정확히 맞네요. 두 분이 오늘 정답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등생만 참석하신 것 같은 느낌이 이때 누가 들어오시면 상처받겠지만 우등생끼리는 얘기할 수 있죠. 제사는요. 자기 집에서 제일 비싼 거, 제일 괜찮은 거, 잘 보호된 거를 지불했지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었다, 흠이 없었다. 이 재물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죠? 여러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고 나아가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는 건 아닙니다. 지불해야 돼요. 예배란 대가, 말씀이란 대가, 기도란 대가에서 헌물이란 대가까지 하나님이 정한 것까지 정확히 지불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지불할 때야 비로소 하늘의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냥 앉아서 내 것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 것 쌓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법과
하나는 하늘에서 정당하게 받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도 그냥 구원하지 않고요. 구원할 수 없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페리도 이렇게 말하죠. 다 그걸 지불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혹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지불하시는가? 많이 지불할 거예요. 그렇죠? 그 먹는 것도 되게 큰 지불이고요.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큰 지불인데 그 농구 선수 중에 르브론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마이클 조던 다음을 이어가는 선수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역인데 40세예요. 여러분 NBA 농구에서 이건 남자분들이 없어서 이게 안 통하네요. 그 농구 선수가 40인데 농구 선수다, 현역이다, 그것도 너무 잘하는 선수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뭐 20살짜리들이 펄펄 나르는데 그 사람은 지금도 너무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화관 가거나 뭐 구경 가면 팝콘 먹잖아요. 남들이 팝콘 안 먹어요. 주섬주섬 자기 주머니에서 집에서 싸온 너트나 건강식을 꺼내 먹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은 자기 몸 건강을 위해서 음식으로만 16억 원을 1년에 쓴대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버는 거 16억이면 한 도게임은 벌걸요? 그 사람이 그만큼 지불하면서 그만큼 얻는 거죠. 그런 겁니다. 지불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감사하게 그런데 그 지불에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되게 많긴 해요. 자, 그래 별미를 요구하는데 이 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야곱이 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이제 그 창세기 27장 6절로 보면 에서가 나가요. 부지런히 축복을 받으려고 짐승 잡으러 나가는 사이에 에서가 몸에 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에서인양 하려고 양을 잡아서 양털을 몸에 두르고요. 그리고 에서인 것처럼 그 앞에 나섭니다. 눈이 좀 어두운 그 아비가 그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가지고 가서 그 양털을 이렇게 뒤집어 쓴 둘째 아들 에서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입니다. 진짜 착각했을까요?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하죠. 그가 아비를 속인 이유가 있습니다.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이 아비를 속인 건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은 속일 생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미 리브가가 이삭을 속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음식을 어미가 했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입맛에 맞게 했겠습니까? 평생을 남편 음식 해줬는데 뭘 좋아하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입에 맞는 음식을 해줬을 거고요. 그리고 이 이삭을 속여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받게 해요.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인데요. 무슨 축복이길래 그랬을까? 두 번째는 왜 리브가가 이삭을 속인 걸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예, 꼭 말씀하셔도 됩니다. 태어날 때 그랬었잖아요. 둘째가 큰아이가 둘째를 섬기게 될 거라고. 그렇죠? 그걸 계속 마음에 듣던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 두 분이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어. 그거 아세요? 야곱, 이삭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을까요? 덜 사랑했을까요? 예, 똑같이.
똑같이요? 제가 보기엔 에서를 더 마음에 뒀어요. 왜요? 큰아이니까. 예, 큰아이에다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더 가는 겁니다. 자, 여튼 그런데 속였어요. 일단 보자고요. 이게 어떤 축복이었길래 그럴까? 진짜 이거 속여서 받을 만한 축복인가? 여러분 놀랍게 야, 내 모든 재산은 네가 갖는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음. 그 유산 누가 가졌는지 아세요? 에서가 에서. 가졌어요. 음. 네. 유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7장 28절 29절 보면 축복 내용이 나오는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늘이 너를 먹여 살릴 거야. 그 말은 네가 교만하면 안 돼. 건방지면 안 돼. 네 뜻대로 네가 먹고 살려고 해서 안 돼. 하늘에서 먹여 살릴 거며 하늘 뜻대로 먹고 살아야 돼. 이삭 인생이 그랬거든요. 이삭은요. 자기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요. 주변 사람이 물이 너무 귀하니까 그 우물을 뺏어요. 그러면 안 싸워요. 내가 팠으니까. 그리고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몰래 죽일 수도 있고요. 내 거니까 당연히 네가 왜 분노해서 그들과 반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길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가장 위대한 인격자 그러면 이삭을 말합니다. 싸우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딴 데로 가요. 또 우물을 파요. 그런데 팔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팔 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세요. 그 광야 땅에서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부족들이 이삭이 우물 파는 데만 찾아다니고 뺏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에 몇 군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줬어. 그는 그래 빼서 가져가 주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에게 꽤 많은 재산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있었겠지만 그는 하늘이 자기를 먹여 살린 그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경험과. 그가 그 축복을 주는 거야. 야, 하늘이 나 먹여 살렸거든. 너도 하늘이 먹여 살리길 원해. 지금 있는 재산은 누가 뺐으면 그냥 없어진다. 우물 힘들게 팠지만 이거 내 거야. 그리고 칼 갖고 달겨들면 줘야 돼. 무법천지잖아요. 그죠? 무슨 유목민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또 파면 물이 나왔어. 너희들 봤지? 하늘이 먹여 살리는 거야. 니들은 하늘을 바라봐. 그 축복이 너에게 있길 바라며 그런 인생이 돼.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널 돌볼 거야. 이것처럼 그 축복이 어떻습니까? 나아가 29절에 이 축복을 합니다. 너는 만민의 그리고 열국의 주가 될 거야. 으뜸이 될 거야. 뛰어난 사람이 될 거야. 뛰어난 존재가 될 거야. 이거 여러분 우리 자식에게 늘 품는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요. 그죠? 너 잘 먹고 살아. 그리고 뛰어난 사람 돼. 이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주가 되리라라는 말에 성경에 다른 말로 표현되는 거 있을까요? 만민과 열국의 주가 되리라. 예, 정복하는 자가 그겁니다. 또 있을까요? 선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랍비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랍비란 말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의 이야기. 이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경륜을 가르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 뜻을 이 땅에 펼쳐서 그대로 살게 길을 인도하는 자, 길을 보여주는 자지요. 이게 만민과 열국의 으뜸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축복을 합니다. 29절인데 함께 읽을까요? 정말 중요한 축복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는 자는 자 축복을 받고 축복받고 저주받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만능의 축복을 받을 거는 세상 축복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팔로우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더 하늘의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복 같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은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창세기 12장 1절로 이어졌고 창세기 27장 28절 29절로 이어진 겁니다. 이 축복은 계속 이어져요. 반면에 에서가 돌아오니까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미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막 통곡을 해요. 나도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랬더니 에서에게는 그래요. 너 비 없는 땅에서 칼로 살게 될 거야. 위에 거와 반대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반대로 얘기했을까요, 진짜? 줄 축복이 없어서 이 축복을 줬을까요? 잘 봐야 합니다. 에서는 정말 이런 족속이 돼서 이렇게 끝납니다. 자, 중요한 거 한번 보죠.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나? 약간 예언한 거예요. 그렇지요. 야곱이 마지막에 자녀들 예. 축복하면서 했던 말들이. 예. 맞아요. 이게 하나의 사실은 예언에 속합니다. 이후에도 예언에 속하고요. 자, 그러면 왜 리브가가 이삭을 속여서 야곱에게 축복이 가게 했으며 이삭도 에서에게 좀 예쁜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나누어서 누구는 축복을 더 주고 누구는 축복을 덜 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큰 회사를 일으켰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그들이 성장하는데 물려주고 싶은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자식에게는 요거 아닙니다. 물려줄 수가 없다는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장자라도.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에 따라서 주는 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받을 만한가, 받을 수 없는가가 받는 자에게서 결정된다는 거죠. 십자가로 다 구원하고 싶으나 믿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축복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라기에서 다시 재론하게 되는데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서는 덜 사랑하고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에서는 사랑받을 수 없게 했고 야곱은 축복을 받을 만하게 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봅니다. 왜 리브가가 이삭을 속였고요. 이삭은 끝내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러면은 처음에 에서한테 축복을 준다고 하면 그건 전통이에요. 일단 장자에게 가야죠. 기본적으로 이삭은 아마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도 에서는 그 축복을 감당 못했고요. 결국 야곱에게로 돌아갔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이런 장면. 40세와 77세 뭔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이삭이 결혼한 날 40세가. 77세는요? 그거 야곱이 부모를 이 정도에 떠났나? 아닌가? 40세 결혼했을 때는 이방여인하고 결혼하고 예? 77세 때는 정확하진 않으나 네. 어떤 기간들이 있어서 70세라고도 말하고요.
50살이라고도 말하는데 여하튼 최대의 벌려놓은 그 나이예요. 40세.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에서에 대한 두 부부의 근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인데 이거 큰일 났다 라는 기록이 27장 이 사건 있기 이전에 기록돼요. 키웠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렇죠? 그의 행실을 보고 아는 건데 어떤 사람은 뭐 리브가와 야곱이 가까웠고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 편이었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에서도 자식인데. 그런데 에서는 부모를 근심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언어는요. 그 살을 썩게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썩게 한다 그런 뜻이요. 죽음보다 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고민과 고통을 준 근심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40세에 헷족소 유딥과 바스맛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헷족속이라 그랬어요. 즉 가나안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에 대한 결혼은 이미 아브람 때부터 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그랬거든요. 너 혈통을 지켜. 그리고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니야, 엘레셀도 아니야, 심지어 이방 여인에게 난 자식도 아니야. 그리고 정통인 이삭. 그걸 자녀로 인정하게 하죠. 그리고 이삭에게도 이 리브가라는 본향 여인을 만나게 하는데 바로 그 엘리에셀을 보내는 그래서 구해오게 하는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하지요. 많은 리스크를 안고도요. 그런데 에서는 이걸 어긴 거죠. 하나님이 이 결혼에 대해서 특히 이방인들과 섞이지 마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삭이 한마디 해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야, 가서 잘 살아. 형 안 보이는 데로 가. 뭐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어떻게든 말려볼게. 뭐 이런 말. 보고 싶을 거야. 뭐 이런 말. 이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얼굴을 본다든지 한 번 가서 보려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후에 이삭은 야곱을 만나서 한 20여 년 다시 살게 되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다시는 못 봐요. 굉장히 슬픈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딱 이 말이에요. 이방 여인은 안 돼. 이 말도 한마디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걸 에서는 어겼다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못 박아놓은 일입니다. 이건 이후에도 모세 시대에도 또 이스라엘 시대에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이걸 지키려고요. 섞인 지역, 섞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하고요. 자기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분쟁이 사실은 지금까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야곱은 70세군 77세가 돼서야 결혼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됐다고 봅니다. 그때까지 여자가 눈에 안 들어왔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 겁니다.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동일하게 하신 명이 하나 있습니다. 다 죽여, 진멸해, 다 쫓아. 절대 결혼 안 돼. 무슨 말이죠? 섞이지 말라는 거야. 절대 섞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너무 적당히 섞여 살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어야 합니다. 아닌 건 절대 들여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기성소조차도 울긋불긋한 옷을 입어서 그 다양한 이스라엘의 모습조차도 다 벗고 세마포 하얀 것만 입고 들어오게 하겠어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섞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거부합니다. 혹시 그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말씀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야, 섞지 마. 섞으면 안 돼. 빵에다 이스트. 예. 바로 바리새인이 왜 하나님이 도저히 제대로 안 되겠다 했냐면요. 그 사람들은 빵에 이스트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뭔가를 섞어요. 이게 종교 지도자가 욕심을 섞거나 고집을 섞거나 세상 걸 섞거나 때로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걸 괜찮아 라고 섞거나 세상 교훈 같은. 예, 세상의 교훈을 성경에 자꾸 같이 섞거나 그리고 헌금 자체도 하나님이 결정한 걸 많게 적게 섞거나 해도 돼, 안 해도 돼, 해야 돼 이렇게 섞으면 안 돼요. 정말 예전에 그래서 초창기 기독교의 리더는요 설교하지 않았대요. 뭐였을까요? 성경 정원님 맞춰보시겠어요? 옛날 초기 기독교 리더들은 설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했겠지요. 근데 뭐였을까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제가 안 들리나요? 아니, 답을 몰라요. 예, 아니요. 제가 강, 되게 쉬운 건데 되게 어렵게 제가 물은 겁니다. 섭취? 일부러. 그게 성경만 읽었대요. 어, 자꾸 자기가 섞일까 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 안식일 날 있죠? 유대교는 안식일 날 모이는데 그때 모세오경 그냥 읽어줘요. 설교하기보다. 목소리 좋은 사람이 히브리어로 그 성경을 읽어줍니다. 섞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되게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야곱은 참 얄궂은 사람이고요. 욕심도 있고요. 또 문제도 많았는데 근데 결국은 하늘의 뜻과 부모의 뜻을 따랐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결국은 그는 다른 사람입니다. 앞으로 몇 개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꺾으려 하고요. 그는 또 하나님을 꺾으려 해요. 야곱은요. 이 쟤도 꺾고 형도 꺾고 아비도 꺾고 다 꺾고 삼촌도 꺾고 하나님까지 막 꺾으려 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에게 꺾이는 사람이에요. 꺾으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그게 이제 우리 모습이니까요. 결론을 맺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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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 인정하지는 않으세요. 사랑과 신뢰는 다릅니다. 에서를 사랑했어도 맡길 수는 없었던 거죠. 야곱이 얄미웠어도 인정할 만했던 거죠. 예, 이제 이 사건으로 그는 도망하게 되고요. 20년 넘게 타지에서 살게 됩니다. 야곱이 180년까지 살아요. 이삭이요. 야곱이 돌아온 후 23년을 더 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미 리브가와는 만나지 못하지요. 뭐 굉장히 아쉽고 슬픈 그런 결론이긴 하나, 리브가가 왜 이삭을 속여야 했는가? 제가 보기엔 속여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에게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